라고 비명을 지르게 될 것입니다. 로마 군병들의 채찍은 인정사정 없이 살을 찢어 놓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십자가를 지시렵니까? 예수시여, 당신이 짊어지려는 인간들의 죄가 얼마나 크고 악하고 무거운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마 당신의 허리는 부러지고 문드러져서 가루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도 저 인간들은 당신의 그 고통과 사랑을 전혀 알아주지도 이해해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당장 베드로와 요한은 같이 기도하자고 이 산에 올라왔지만 기도하기는커녕 코를 골며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질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 다음 기회에 하시죠.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귀는 아마 속삭였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옮겨지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냥 한번 해보시는 체면치레의 기도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에게도 이 시험은 참으로 무겁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주님의 주신 사랑은 그저 그렇게 쉽게 툭 던져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온몸으로 우리가 당하는 고통처럼 그 고통을 감내하시고 아파하시고 그 고통을 통하여 낳아주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더욱 크고 놀란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한번 깊이 묵상하는, 바라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도 늘 시험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 모양의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 시험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시험들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당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어려운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공통점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 문제가 제일 어렵고, 어떤 사람은 권력 문제가, 어떤 사람은 가족 간의 다툼의 문제가, 어떤 사람에게는 불륜의 문제가, 어떤 사람에게는 도박의 문제가, 모양은 다르지만 모두 어려운 시험 문제입니다. 혹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 시험은 저에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넘어져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주님? 이번 한 번만 눈 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위장하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될 일입니다. 시험에 넘어지게 되면 우리는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침체를 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령 진정한 성도라면 그런 영적 침체를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평안한 척 위장할 수는 있지만 우리 속 사람은 매일매일 말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닥쳐올 때 우리는 시험을 이겨내야 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시험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오늘 주님의 모습에서 그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처럼 하시면 됩니다. 42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시험이 올 때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시험 문제도 우리 실력으로 풀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항상 시험은 우리 의지력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욕망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망의 그 줄을 타고,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은 돈에 대한 시험이 오는 것이고, 관계에 대해서, 또 권력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여러 모양의 욕망이 있으면 그 욕망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시험은 항상 우리 의지력보다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험을 내 힘으로 풀 수 있다라고 전전긍긍하며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항상 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배고픈 주님에게 떡을 만들라는 시험 문제가 던져졌던 것처럼 그렇게 시험은 항상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시험이 올 때 내 힘으로, 내 의지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실력으로 풀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라고 그렇게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 실력 없는 자들입니다. 내 힘으로 풀 수 있다라고 붙들고 있는 것은 무지를 통한 교만일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처럼 시험 문제지를 들고 겟세마네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 놓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착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부터 오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시험이 올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누가 왕인지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왕인가? 과연 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과연 나의 인생의 왕은 누구인가? 라는 것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왕이 나인가? 아니면 주님이신가? 내 인생은 내 법으로 사는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법으로 사는 것인가를 분명히 하라는 뜻입니다. 아담과 그 후손 인간의 가장 큰 착각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면 제일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내 법을 따라서 하면 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인본주의에 빠져서 내가 나의 왕이 되어서 나를 고양시키는 것에 그냥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다스릴 때 나는 가장 잘 할 수 있습니다. 설령 주님의 방법이 때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고차원적이어서 우리 인생의 눈으로는 그것을 이해할 방법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방법이 틀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방법이 틀린 것이 아니라 내 이해력이 부족한 것이죠. 주님의 하시는 일은 내가 이해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선악으로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잠언 9장 10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가장 작은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큰 세상 지혜를 갖고 있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왕이어야 합니까?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험 앞에 놓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시험을 풀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것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가려서 보이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없어서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내가 나의 인생의 왕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나의 생각, 나의 주장이 내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뜻을 내려놓을 때
나를 부정할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자리 잡을 때 모든 시험은 느긋이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셔서 실전 문제를 받게 됩니다. 우리 주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가룟 유다가 역할을 하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제사장들과 그 종자들이 와서 주님을 잡으려고 득달같이 달려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앞에 났습니다. 앞에 나서서 어떻게 합니까? 품에 품었던 칼을 꺼내서 그 종의 그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칼자 주고 좋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심장을 향하여 칼을 박아넣지 왜 귀를 잘랐을까? 겁이 났던 것이. 어쨌든 이것은요, 주님과 제자들 앞에 놓인 실전 문제였어요. 베드로는 칼로 그 문제를 풀어내려고 했습니다. 제사장 말고의 귀를 잘라버림으로 그 문제를 풀어내려고 했는데 그것은 틀린 답이었어요. 오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아시는 주님은 정답을 적어놨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그 잔을 마시는 것이었죠. 그래서 5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그러면서 말고에 떨어진 귀를 주어서 붙여주십니다. 치유하여 주시고 당신은 잡혀가십니다. 잡혀가는 정답을 적어 넣으신 것입니다. 순순히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정답의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신 것이죠. 약해 보이지만,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온 인류의 죄를,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정확한 답을 적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험을 통과하시는데 그저 쉽게 통과하신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이 시험을 통과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시험을 통과하시는 힘의 원천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과연 누가 왕인가를 분명히 하심으로 그 시험을 잘 통과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시험을 통과하셨던 그 주님을 정확하게 바라보시고 기억하심으로 우리도 주님처럼 시험을 잘 이겨내는 그런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와 온 인류를 위하여 그 어려운 시험을 몸소 다 통과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늘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